신약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그 말라기, 그 바로 옆에가 스가랴서입니다. 한번 펼쳐보세요. 스가랴서는 상당히 길어요. 14장까지 있는 장입니다. 자, 우리 9장을 한번 피시고요. 오늘은 딱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320페이지고 다 찾으셨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여호와의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마 이 말씀에 이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셨구나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왕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든지 한 번 정도 혹은 더 이상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목회자 되기 전에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다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일했으며 수고하며 하나님은 희생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숨쉬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과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또한 바람과 공기와 미생물, 이런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먼저 일하시고 6일째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시설과 공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이런 것을 만드는데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그저 받아들이고 관리하고 지키면 그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아담에게 창조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한 가지 주님이 제안을 하죠. 하나님이, 너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 하루에 네가 몇 개를 먹든지 매일 먹든지 난 상관하지 않아. 네가 정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안 먹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 하나님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네가 먹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먹지 말으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먹으면은 먹는 날에 너 분명히 너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돕는 배피는 여자 하와를 만들어 줍니다. 두 사람은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에덴 동산에 침투합니다. 간교한 뱀은 아담과 하와 중에서 먼저 하와를 넘어뜨리기로 작정하고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요.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반석교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제가 창세기 3장 말씀 진짜 많이 하는 목사 아니에요? 저 무진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눈에 잘못된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생각하는 게 창세기 3장 사건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고린도서 11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인간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창세기 3장을 건성으로 보는 사람은 저는 그래요. 죄송하지만 당신 영적인 눈은 없어요. 여기서 다 시작이 됩니다.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보면서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분명히 그는 거짓말을 유혹을 하면 그럼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자, 성경을 펼 수 있는 놈을 펴시고 아니면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어요. 창세기 3장을 좀 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바꿉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중간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요? 선악을 아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여자로 하여금, 하와로 하여금 마귀 자신과의 대화에 가담하게 만듭니다. 하와가 볼 때는 뱀이 말이 틀린 거 지금 압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싶은 충동을 그는 느꼈을 겁니다. 이제부터 계속해서 진짜와 비슷한 마귀의 거짓말이 이어집니다. 하와가 여기서 말을 더 이상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분별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상대가 마귀의 말을 하면 대화를 중단하거나 다른 화제로 돌리는 지혜가 우리 크리스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상대가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마귀와 얘기를 하던 하와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알았어요.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거짓을 말합니다. 어떻게 거짓을 말합니까? 창세기 3장 3절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거 하와가 말합니다.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면 이런 말씀 볼 때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보여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보이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크게 보여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언급조차 안 했어요. 언제 얘기했어? 하나님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뭡니까? 하와가 이 말을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말을 했고, 그리고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도록 하와가 만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먹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으리라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살짝 바꿉니다. 이렇게. 이런 기회를 마귀가 여러분 놓치겠습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거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도 잘해서가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정말이요. 그 정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돼요. 성경에 없는 얘기하기 시작하면 하려고 하나 없어요. 어제 우리 기도원 가신 분들 제가 내려와서 얘기한 거 알잖아요. 나중에 제가 기회되면 칠판에 그려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뭐 은혜롭고 다 은혜로 와서 맞아요. 그런데 순간에 중요한 부분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왜? 이래서 인간이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저 우리 예수 믿고 그걸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게는 건 하나님의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이 사실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힘이 약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오늘도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 믿는 자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결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왜 예수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는 죽는다 하겠니? 바로 이것은 예수의 그 미친 자들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야, 사람이 착하게 선하게 살기만 하면 다 본받는 것이라고 마귀가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쏙쏙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너희가 죽지 아니하라고 하와를 속이고 있는 마귀가 하와에게 결정적인 거짓말을 하여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립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아직은 안 먹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까?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와야,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너도 하나님처럼 최고가 될 수 있어. 하나님도 너를 알고 있으니 어서 그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 너희 수준이 하나님 수준에 이르게 되는가라고 마귀가 하와를 붙이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귀의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행동 옮기는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잘 보십시오.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대상이 있잖아요. 마귀가 아무개에게. 마귀가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영물입니다. 딱 지적하잖아요. 마귀가 어떤 누구에게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못 신앙생활하면
언제든지 마귀가 이성철 목사에만 가능합니다. 왜 못합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야 된다는 마귀의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찬 가룟 유다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뱀의 유혹에 하와가 먼저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아담도 하와로 말미암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 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찾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동산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성경 이렇게 숨었어요. 그가 분명히. 자, 로마서 3장 23절 기억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성경은 죄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어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느니라. 이게 인간의 암담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담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영이 죽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죽음에 직면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길이 생겼습니다.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흥하고 복받는 길이 생긴 겁니다. 이 특별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즉시로 창세기에 알려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로, 지금 뱀에게 말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안에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뱀의 운명과 죄인인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들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탄생하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죄인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공개된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경은 전부 다 기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만큼 영적인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아니야.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이런 거 놓치면은 신앙생활 형식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종교인이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죄인을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켰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Amazing Grace.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는 어떤 책입니까? 이제 스가랴서를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좋아요. 자, 스가랴서는 구약성경 책 순서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책입니다. 자, 말라기서가 바로 앞에 있죠. 이 스가랴서는 하나님 보기에 남유다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기록한 것이 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바로 앞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여러분 나옵니다. 성경에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 같은 시대 약 BC 520년경에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어떤 왕 몇 년 몇 월에, 그만큼 역사적인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벨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러분 지금 스가랴서 1장 1절을 피셨죠. 성경을 펼 수 있는 분은 그 앞에 보면 학개서를 한번 보십시오. 학개서는 2장밖에 안 돼요. 짧아요. 1장 1절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똑같은 왕이잖아요. 2년도 똑같아요. 뭐가 달라? 달이 달라요.
8월달 6월달에요. 2년 6째 달 꼭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교로 말미암아 두 사람 선지자 스가랴와 학교는 다 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아직까지 모든 것이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엄청난 방해로 인해서 성전이 중단됩니다. 건축이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딱 스탑됩니다. 부푼 꿈을 안고 본국으로 돌아왔던 이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낙담되기 시작했고 신앙의 힘을 잃어갑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재건하라고 보냈는데, 아니 지금 성전 재건이 맡긴 지 벌써 16년째야. 그러니까 여호와 중심으로 있던 이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낙담이 되고 힘을 잃겠습니까?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니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성전 재건에 관심을 아직 저버리고, 야, 성전 재건하려고 내가 모아놨던 거 간동, 이거 차라리 내 집이나 짓는 게 낫겠다고 자기들이 살 집을 짓거나 그들 그렇게 집을 서로 사귀어서 동분서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오늘 스가랴에게 여러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에서는 여러분 환상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제가 환상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두 가지만 보니까 꼭 이거는 놓치지 마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예요. 두 가지만 봐도. 첫째는, 한 가지의 말씀은 잘 알려진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대로 보자고요.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그러니까 혹은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성령님 아시는 분은. 근데 이 말씀을 하게 된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성전 건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지금 이렇게 중단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을 놓고 이건 못하는구나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야, 하나님의 성전 내 거 아니야. 내가 만들 거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르바벨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당시 수르바벨은 유대의 총독이었으며 하나님의 일꾼의 종으로서 성전 건축의 총책임을 맡은 자가 바로 이 수르바벨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택하여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 짓게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의해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자, 또 한 가지의 스가랴의 말씀은, 많은 말씀인데 제가 두 가지 강조했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의 말씀은, 스가랴의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구약 성경 끝부분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스가랴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뭔지 아시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걸 초림이라고 아직 안 왔으니까 그걸 재림, 그래서 가밍순, 재림입니다. 근데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스가랴서, 이건 집에 가서 보세요. 양이 많으니까 여러분 아직 금년 가기 전에 정말 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아주면 읽으세요.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 여기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자, 스가랴서 14장 3절 4절은 지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나올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 4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열국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돼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러분, 감람산은 이스라엘밖에 없는 산이에요. 이 감람은 알르 마운틴이라고 그러죠. 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상황과 모습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지상 재림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한때 우리 한국의 성령의 역사가 막 이렇게 역사하고 기운이 많이 흥황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꼭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진짜가 있으면 무조건 어디나 있어요. 그래서 뭐 금식을 하니 뭐 이래서 금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마음을 하다 보면 악한 것들이 임해요. 그래서 보면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예수가 아직 많잖아요. 아세요? 우리나라에 예수가 많아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아니고 엉터리 예수들, 가짜 예수가 많아요. 한 70에서 한 1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치? 이단들이죠. 자,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뭐 계룡산이 어디 있습니까? 충청도에 있나요? 뭐 계룡산에 예수님 오신다고 해요. 무슨 산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 성경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고 그냥 무조건 머리 내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한 사람들이죠.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 감람산에 주님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을 더 정확히 천사가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아시죠?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보는 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어부주고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서서 어찌 하늘을 쳐다보니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면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간 예수는 그대로 온다고 했습니다. 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면 의원, 병원의사 누가입니다. Luke the Doctor입니다. 누가는 천사에 대해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24장 4절에도 천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한 다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두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네가 간 그대로 오려 하는데 그 장소가 감람산이라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세요. 장소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어디 오신다고요? 이스라엘에 와요. 그래서 택한 민족에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리가 없는 분 아니에요. 먼저 택한 백성들에서 반드시 오게 돼 있고 저와 여러분 공짜로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그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면 이제 은혜가 될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곧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성령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사용해서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너희 왕이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시는 분은 더 정확히 아시고 아직까지 100번 들었지만 왔다 갔다 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또 알면 되잖아요.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제일 바보예요.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절대로 기름 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기름 붓고요, 선지자들, 왕들에게만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이 직분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 자, 제사장들을 봅니다. 제사장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은 죄에 대한 죄삼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은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졌고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그 가문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여러분 아시죠? 수많은 짐승이 희생됩니다. 피 흘리고 다 죽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늘 성전 안에 머물면서 예배 제사를 준비했던 자입니다. 자, 선지자들을 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을 전했고 그 들은 말씀대로 백성에 전하는 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선지자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우기는 거짓 선지자도 있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아는 길이 딱 있다고 하나님 압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보냈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너희가 지어냈다라고 말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선지자 몇 사람 알려드릴게요. 사무엘 알죠? 사무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가장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말한 아이작,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제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스가랴. 이 분들이 가장 많이 이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있지만 좀 대표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중하게 아주 정말 신약과 구약의 관계되는 말씀들을 많이 전했던 자입니다. 이제 왕들을 봅니다. 왕. 여러분, 왕들은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를 왕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왕은 백성을 억압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원래는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무조건 억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돌봐주며 그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해줘야 합니다.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몇백 명 동안. 유다는 20명이 왕이었는데 다행히 4명 정도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한 제사장, 선지자, 왕들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이루어야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라고 여러분 아세요? 석가모니가 이거 3개 했나요? 여러분 이슬람에 누굽니까? 모하메드 한번 넣어보세요. 했냐고 이거 안 했어요. 모하메드이 무슨 왕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지식의 말씀 얻는 거 알아야 돼요. 딱 들어보면 이거 무슨 얘기를 하냐? 성경을 좀 모르니까 그 예수 믿는다 고집만 피우면 안 되죠. 답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해놓은 말씀을 다 이루어야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절 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경 공부가 아니고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잊어먹어도 좋아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그 중심에는 뭐냐? 메시아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와서 그들이 얘기한 대로 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안 살았다면 예수님 돌맞고 죽었어야 돼요. 맞아요. 그만큼 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건 복 중에 복이고 정말 살 호주가자.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미치도록 알면 알수록 야 이거 웬일이야? 내가 예수 믿게 돼서 정말입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아보세요. 야 이게 몇 년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봅시다. 우리 지금 구약들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들어올 때부터요 엄청나게 칼로 죽이고 피 흘리고 막 그래야 돼요. 저는 앞에다가 이렇게 가려서 피 이렇게 맨날 씻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맨날 피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 교회. 그 다음 주에 또 오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 그럴 수 있는 게 뭐죠? 이분 때문에. 아멘. 또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때문에. 아멘. 정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고 복음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말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 은혜의 예배구나. 이건 너무 감사한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면 중보자가 필요하다. 중간 역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죠?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니까 어떤 사람이든 저나 모세나 이 땅의 사람 누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자, 유대인을 향하여 기록한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더 복음 매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을 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게 된 믿음의 족보, 즉 유다 지파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1장 1절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똑같은 얘기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1장 2절부터는 계속해서 유다 지파 라인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2절에 보면 스크린을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갑자기 바벨론 얘기가 나옵니다.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수르바벨을 낳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하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서 스룹바벨을 탄생시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모든 것들이 모든 정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뭐예요? 예수가 나십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요. 그래서 마리아는 뭐죠? 동정녀가 되는 것. 이것을 이사야에서는 벌써 예언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까지 임마누엘이 하라. 이사야에서 7장 14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자, 마태복음 2장에 가보시면 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이 뭐예요?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하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사단 마귀가 합법적으로도 왕으로서 군림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의 손아귀에 놓고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인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되는 순간 하나님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었지만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이 사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항상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있던 왕들과는 처음 시작부터가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었지만 그 권세를 누리려 온 것이 아니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왕 가운데 통치하면서 정치하면서 몇 년이 됐든 죽으려고 왕된 사람, 임금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임을 당한 사람은 있겠죠. 그냥 왕권, 서로 권력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십니다. 죽으셔야 어둠의 세상 임금인 마귀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영원히 마귀를 잡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마귀가 가진 최고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열어보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어, 성경. 이 말은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운명하실 때 예수님은 영혼이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육체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성경은 첫 번째 죽음인 육체의 죽음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육체의 죽음을 다스리는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마귀에게 졌으므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죄값인 사망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자동적으로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도 예수님도 일단 육체의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대신 사람들의 죄값을 담당하고 죽는 것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나무 잎 대신에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힌 것은 바로 인간은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방법, 즉 피를 가지고 나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죄인이 죄 용서받고 사는 유일한 길이 피를 흘리는 것을 알았기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다 흘리신 후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 흘린 피가 예수를 믿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한 용서를 가져다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에 죽음의 상태로 머물 수 없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500여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부활했다는 얘기가 여러분 먼저 죽음을 깨뜨린 겁니다. 바로 이때 마귀의 권세가 깨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마귀의 권세가 안 깨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부활을 믿을 때 마귀의 권세가 꺾여졌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진짜 정확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으로 끝낸 게 아니라 영원한 우리 회복, 우리가 정말 셀베이션 구원받은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사망 권세가 가진 마귀의 권세가 꺾어짐으로 말하면 하나님도 인정했고 마귀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야. 세상 사람도 모르지. 이게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 근데 그때 누가 한 사람 없었죠? 이름이 뭐죠? 토마스. 토마가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토마는 원래 보면요 좀 의심이 많았어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토마가. 자, 근데 도마가 없는데 도마가 나머지 11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10제자가 되겠죠. 가른 자는 없으니까. 얘기하죠. 예수 봤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내 손으로 한번 확인 좀 해야겠어. 사실 도마가 얘기한 것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마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도 8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도마 있는 데서 도마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나한테 내밀어 내 손을 좀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좀 넣어. 옆구리 뭔지 알죠? 좀 창으로 찔렸잖아. 옆구리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도마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죠?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그걸 보고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도마 너 나를 본 거로 믿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보지 않고 믿잖아요. 아멘. 이 얘기예요. 우리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는 안 봐도 예수 믿어요. 말씀 믿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상의 왕들처럼 지내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도 말구 위에서 겸손하게 낮게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십시오. 겸손이었어요. 맨 마지막도 뭔지 아시죠? 겸손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보통, 정말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정말 이거 어려워요. 저한테 누가, 목사님, 예수 믿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아, 예, 성도님, 저는 정말 겸손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겸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는 게. 겸손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절에 뭐죠? 나는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늘 겸손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겸손한 마음입니다. 마음에 겸손하면서도 겸손한 척하는 거는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그거는 진실한 사람 아니에요. 얼마든지 인간은 그래요. 죄성이 워낙 강해서 뭐 강한 정도가 아니죠. 뭐 저도 제 속을 보면요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 말씀에 9구절을 딱 맞아요. 너무너무 맞아요. 예수님의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런 거다 아주 정확히 맞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교 하이라이트인데 잘 들으세요. 빌립보서 2장. 여러분 빌립보서 2장 그러면 뭐냐면 겸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뭐죠? 믿음장이라고 아시잖아요. 그쵸? 자,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겸손거리면 무조건 빌립보 2장을 펴야 돼요. 거기에 겸손의 하이라이트가 거기 가 있어요. 누가 쓴 거야?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빌립보서 2장.
아마 여러분은 2장 13절은 아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예,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제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겸손의 정의를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의입니다. 바울이 본 이 겸손. 자, 오직 겸손한 마음, 이게 마음 나오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사람이야. She's his better than I.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네, 낫게 여기게 하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에 겸손을 품고 있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 겸손이 많으면 여러분 겸손한 사람입니다. 정말 마음 안에는 겸손이 없다면 여러분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을 머리로 하는 것은 지식이고 이론입니다. 겸손해서 누구나 말은 다 할 수 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이 사실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정확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이 말씀 오늘 빌립보서가 2장 강좌니까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바울이 말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네 가지를 들겠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아니에요. 가문 따지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진 어떤 것을 우리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것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자매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사랑합니다. 내 형제가 만일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내 자매가 우리 만일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은 다 잘한 일이고 남이 한 일은 다 잘못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죠. 자기 입장에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늘 이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내가 했던 일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당하기 위해서 남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대하는 태도는 결코 여러분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남을 인정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깨뜨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찬물도 아래 위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등한 분이에요. 이퀄이에요. 동등한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번도 아버지와 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높이고 사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높이고 사셨습니다. 이게 험불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낮추시고 죽기까지 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래서 겸손한 마음이 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섬기는 자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요. 섬기는 자로.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저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 법칙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높은 신분에 있는 자가 낮은 신분에 있는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나라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기까지 했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섬기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은이가 한번 얘기해줘. 섬기는 자가 겸손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섬기는 자가 겸손합니다. 네, 맞습니다. 섬기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섬기는 자가.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식이나 자존심이 허물어져야만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더더욱 남을 귀하게 여기시고 잘 섬기시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드리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물로 가라. 곧 외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